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명제 하에만 모든 것을 막 다그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한쪽으로 편향된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이미 역사신학적으로 증명이 다 된 사실들이에요.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아름답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상호간에도 반드시 그 말씀의 결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은혜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그게 바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이 바로 그 같은 맥락이며, 더불어서 저희들이 성질을 돌아보고 온 모든 것에 하나의 가치관의 요약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 가지 마인드.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마인드예요. 교회 중심의 마인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은 항상 두 가지로 사용이 돼야 돼요. 한 가지는 외적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질서 정돈 있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목소리도 좀 낮추고 개인의 감정도 이 안에서 표출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외향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르내리면서 속에서부터 좋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오염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정한 면에서 교회 중심적 가치관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다는 말의 의미가 진정하게 우리가 바로 깨뚫어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인드는요, 나사렛 마인드예요. 나사렛 마인드. 그 나사렛적 가치관. 조직신학적으로는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소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못 믿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가치관은 언제나 이 성육신 사상이 중요해요. 전체적으로는 성육신 사상.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 또 귀한 자들이 천한 사람들과, 배운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과, 그리고 늘 둘레가 풍성한 사람이 소외된 사람들과, 그리고 사이드와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드와 저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게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람이 환우들과,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성육신 가치관.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리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수를 믿을수록 더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득세하고, 더 많이 권한을 누리고, 더 많이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이게 막 출세하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영광을 누리고, 막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세속적 이 내용을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로 포장이 되느냐 하면은 축복이라는 단어로 딱 자리를 차지를 했어요. 축복. 그러나 이 축복을 열어보면은 욕심, 탐욕, 자기 어떤 이상 실현,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게 바로 축복의 보자기예요. 축복의 보자기를 열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룩한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 거꾸로 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게 나사렛 마인드라는 개념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 예수님이 활동하신 무대는 갈릴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지명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킬 때 왜 갈릴리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 예수라고 말하지 않는가? 오직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게 사실은 천한 도시죠. 천한 도시.
물론 지역상으로는 갈릴리 도에 속해 있지만 사마리아와 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도와 멀지 않고 인접해 있으면서 여기는 예수님 이전에 그 전에는 동네가 지금은 비옥하고 좋기도 하고 괜찮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는 굉장히 여기가 좋지 못한 동네였고요. 세금도 셌고 이방인들과 접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사마리아와 저촉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접경을 가지고 있고 등 비롯해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좀 천시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에 절대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낮게 보면은 기분 좋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나는 낮은 자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를 기꺼이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천시역이고 도외시대고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한 동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듣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낮은 사람 예수, 낮아진 예수, 비하의 신분을 가지신 예수, 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멸시당하는 자들과 도외시 받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사용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이해한다면 오늘 교회들도 자꾸 종교의 권자인 예루살렘으로만 향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나사렛을 벗어나서 마른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기 욕심적으로 살아야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내실을 기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사렛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정신은요,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슬픈 자와 흑암과 어둠에 갇힌 자, 이런 자들과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나사렛 정신을 가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갈릴리 마인드예요. 이 갈릴리 마인드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곳들이 다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을 부르셨고, 부활 후에 그들을 다시 일깨우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들 다 갈릴리로 와,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여러분, 갈릴리는 뭐냐 하면 이거는 사명을 깨닫는 자리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는 초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도약과 부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 갈릴리는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동네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교회 중심의 가치관과 마인드, 그리고 나사렛 정신으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과 거룩한 교회의 방향성을 갈릴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기독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잘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자화자찬밖에 되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다 저들 얘기를 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때문에 그런 얘기를 삼가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사실은 잘하고 계세요. 참 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비교적 타 교회와 비교해서 건강하고 이런 일에 아주 맥점을 두고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신앙하는 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되며 성경이 가르친 바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바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담임 목사의 목회의 정책과 방향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이것이고 참된 기독교를 회복하는 일이 이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부터 이런 세 가지의 마인드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